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61쪽 아가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도사금입니다. 도사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우리 소에서 선생으로부터 직접 오래전에 가르침을 받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금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손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적 도입니다. 손은 손의 손입니다. 금은 금액 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도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금액을 도손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폐물들을 갖고 갔습니다. 현금도 갖고 갔습니다. 또 교회 그 집에서 아끼는 어떤 유물들도 오래된 것도 갖고 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때에 묻습니다. 예, 현금 얼마였나요? 예, 현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예, 폐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예, 1,500만 원어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물의 종류와 또 잃어버린 유물의 자세한 설명도 그 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금액을 내게 되고 그걸 합계를 낸 그 금액을 도손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험회사에서도 어떤 집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조사를 합니다. 또 그 당사자가 이런 걸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서류로 제출해서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이걸 도손금,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도사금이라고 하는 말은 도손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소에서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조금 수준 있는 선비들이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도사금, 먼저 그 문자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족 도자입니다. 사자는 살의 사자입니다. 금은 금액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도족에게 살해하는 금액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피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둑에게 무슨 살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적에게 살해한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또 그 사람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참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신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람에게 턱 하고 돈을 맡기거나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이스피싱이 될 겁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돈을 붙여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화번호가 떴고 친구와 비슷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 또 너무도 잘하는 듯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돈을 송금했습니다. 1,200만 원을.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한테 다시 몇 시간 후에 전화해 보니 그 친구는 그런 전화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랬을 때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손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도손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짓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다는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분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잠을 자꾸 설치게 됩니다. 자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다시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치를 떱니다. 그리고 삶 속에 감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분이 그 분노에 떨었을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소회소 선생 같은 분을 만났다고 치십시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는 당신이 잃어버린 돈을 매 순간마다 자주 기억하면서 분노에 떠는 겁니다. 치를 떠는 겁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겁니다. 위장병 생기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암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또 다른 선택지는 뭔가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예, 그 돈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지혜와 명철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손금이 아니라 도적을 통해서 너무도 큰 인생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도적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피해를 안 당하겠기 때문에 도적에게 살해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난을 당했어요. 집에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도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낸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도손금이 아니라 도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서로 쳐다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컸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비밀이지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잊혀지지 않을 기억 하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서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또 한 번 겪을 거냐? 그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거냐? 이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훈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평생의 보안을 얻는 교훈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적에게 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적에게 살해금을 지불했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사기당한 돈이 나를 지켜주는 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사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그 포도 나무에 꽃이 필 때쯤 되면 포도가 이렇게 알차게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때 포도원으로 누가 출입을 하느냐? 포도를 즐기는 여우가 이렇게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 포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여우라고 합니다. 여우와 늑대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늑대는 포도 그 송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관심이 많습니다. 계절을 보고 냄새를 킁킁거리고 꽃이 핀 걸 보고 구멍을 뚫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여우들이,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여우들이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땅을 파서 그쪽을 통해서 포도원울에 침입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포도송이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이렇게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여러분이 달라졌다면 여러분은 뭐를 낸 겁니까? 도사금을 낸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운전을 하면서 호기롭게 왼쪽 오른쪽으로 휴대폰을 바꿔 끼면서 바꿔 잡으면서 통화하는 걸 즐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휴대폰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 끼면서 이제 커브를 돌려고 하다가 그냥 부식간에 그 다가서는 차를 커브길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쾅 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휴대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휴대폰을 들고 30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정말 운전 끝내주게 한다. 네가 휴대폰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지켜봤는데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도 자세 하나 고치지 않고 차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 들고 운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왼쪽 오른쪽.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8대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사건 이후로 휴대폰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가락이든 끼지 않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금액이 있었지만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사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뒤로도 휴대폰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즐긴다면 또다시 도선금이 발생하는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3년 후 찾아올지 1년 후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여성분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여성분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분이 묻지도 않는데 안 된다고, 결혼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무엇 때문에 이혼했는지를 알고 재혼해야지,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또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7, 8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해 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다음번에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결혼이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내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송금에 머무는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해보고 피해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2번 들어먹었습니다. 들어먹은 건 좋습니다. 근데 교훈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분은 아직 뭘 지불하지 않은 겁니까? 도사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도사금을 지불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또 그 상처와 함께 상처를 간직한 기억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를 딛고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딛고 이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들이 교훈을 배워야 되고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인생의 어떤 부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좋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고? 아하, 내가 어디에서 미스가 있었던고?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금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에 곧 익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익숙하게 된대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뭐 인생이란 그런 거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실패에 익숙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실패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실패를 벗어나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패를 당연히 벗어나야죠. 꽃피는 시절이 와야죠. 열매 맺는 시절이 와야죠.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와야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뭘 지불한 겁니까? 도사금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에서 당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두 번 다시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합니다. 안 당해요. 근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또 당합니다. 제가 언제 그 경관 한 분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건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신고하려고 오면 이렇게 조서를 쓰는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서의 특징이 있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좌우지간 목사님 오는 사람은 또 옵니다. 오는 사람은 또 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 죄를 지어서 또 잡혀온대. 또 온대.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은 또 사기를 당해서 또 온대. 주여.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안 오는 사람은 평생 안 온대. 주여.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도사금 내고 빨리 어떻게 다시 안 와야 되는 경찰서에 안 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슨 교훈을 얻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 중부지방에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바람 동동 들어가면서 집들을 파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해요. 그분들한테 내가 흉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해를 못해요. 난 그 사람들을.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도 이해를 못해요. 뭐냐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근데 그 집들은 3년에 한 번씩 연방정부 보조금을 타서 집을 다시 짓습니다. 왜? 날아가니까 집 자체가. 제가 묻겠습니다. 목조 가옥을 지어서 토네이도를 통해서 완파되었다면
다시 집을 지었을 때 목조로 가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번 목조로 지어요. 여러분, 한국에 토네이도가 와도요, 한국은 아무 일 없어요. 왜? 전부 다 시멘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지어서 토네이도가 실망이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목조로 매번 그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 미국에서 돈 번 사람들은 자연을 가까이 한다고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숲 가운데 집을 짓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산불 나면 어느 집부터 타겠어요? 그 집부터 타요.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서 그 집에다가 그 자리에다 또 다시 집을 짓습니다. 내가 묻겠어요. 산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다시 그 산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 이상해. 거기다 그래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또 그 숲이 좋다고 숲 가운데 또 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딱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울릉도로 여름 휴가를 해가지고 딱 가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섬이라는 지방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풍이 불고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배가 뜹니까 안 뜹니까? 배가 안 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2번 다시 휴가 때 섬에 가나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섬에 갔어요. 근데 2번째 섬에 가서도 또 어떻게 했어요? 하루 늦게 출근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실패를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섬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요? 뭐냐면 섬에서 나올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3일은 더 휴가를 쓰도록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한 번도 어떤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에? 부득이한 결근이 안 생기는 거죠. 회사는 그런 거 이해 못합니다. 본인이 그건 알아서 출근해 줘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날짜에. 근데 한 번 겪었으면 섬에 들어가면서 3일은 갇힐 수 있겠다 하고 2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휴가를 연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나와서 또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당한 사람 또 당합디다. 한 번 당했으면 그걸로 그쳐야 되는데 또 당해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한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또 할까요?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해요. 저는 음주운전 하다가 한 번만 잡힌 사람을 알지 못해요. 또 해요. 3년 후에 하냐 4년 후에 잡히냐 그 차이만 있지 또 하더라고요. 또 해. 이제 뭐가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잡힌 사람은 술 끊어야 사고 안 생깁니다. 근데 술 마셔요? 언젠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잡힐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잡히던 사람이 가끔씩 잡힐 것 같습니까? 잡히던 사람이 가끔씩 잡혀요. 그 끈질기게 그래요. 도사금을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연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연락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가
열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 열띤 기도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주여. 이게 패턴이 반복이 돼요. 아, 정말이에요. 이게 패턴이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사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사금을 내야 돼요. 도사금을 내야 돼요. 도사금을 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그 책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도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적들이 책을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고소들이 감나가는 시절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소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훔쳐 갔어요. 근데 선생님 서가의 한쪽 편에 좀 오래된 책들은 사라진 거예요. 오래된 책들은 많이 한 200권 정도로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100권씩 묶어 가지고 녹권까지 준비해서 묶고 양손에 들고 사라졌대요. 선생님이 늘 카운트해 두시니까 200권이 사라진 걸 아신 거예요. 200권이. 그래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걸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집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200권 없어졌다. 그러시고는 선생님이 방문을 척 여시고 마룻바닥에서 그 서재에서 마루가 있고 이제 집을 나가는 한옥집에 사셨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정중하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셔서 책 200권을 갖고 가신 도둑님 감사합니다. 내가 책을 아낄 줄만 알았지 책을 지킬 줄 모르는 이 등신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렇게 왕림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2번 다시 도적님에게 민폐를 끼쳐서 제 서재로 책을 가져오시는 수고를 안 하시도록 제가 책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시고는 선생님이 혼자 사셨는데 그 옛날에는 밥 해주시는 아줌마를 식모라고 불렀어요. 그 나이 좀 지극하신 그 아주머니를 하나 두셨어요. 그리고 방에는 이제 단단히 목수를 불러가지고 쇠자물쇠를 단단히 잠글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2번 다시 책 도난을 안 당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이게 뜻이 있는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책 200권 책들이 어떤 책입니까? 그 제대로만 팔면 그 집 한 채 값은 나올 수 있지. 그랬는데 그 갖고 간 놈이 한문을 볼 줄 알겠냐, 읽을 줄 알겠냐, 책의 가치를 알겠냐. 그냥 대충 돈 받고 넘겨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책 없이도 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책꽂이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주여. 옛날에 선비들은 책을 읽으면 암송을 기본으로 했어요. 암송을. 이제 책 200권이 사라졌는데 내 머릿속에 대부분 있다 하는 자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도사금 어떻게 오늘 그냥 한꺼번에 내시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도사금 딱 내시고 2번 다시 당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작은 여우들이 다시는 넘볼 수 없는 포도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